2024년 어떠셨습니까?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너무 이때 꼭 하는 말, 그 영화에 도루마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시간 계속 돌리는 그런 건데, 마지막 주일이 되면 꼭 참 시간 빨리 간다 이런 말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아쉬운 것도 많았다, 감사한 것도 많았다, 이 말 하는데,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올해는 안 하고 싶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예, 참 한 해 어떠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일이 잘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참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을 테고, 어떨 때는 원하는 뜻하던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뜻하지 않은 질병과 뜻하지 않은 상황의 변화들 때문에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테고, 또 힘겨운 결정을 하고 또 삶을 이어가야 했던 여러 순간들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굴곡진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돌아서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돌보아 주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2024년 첫 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 당부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왔으니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텐데 잘 사셨습니다. 아쉬운 마음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오셨으니 스스로 어깨 좀 토닥토닥 하면서 수고했다, 하고야 수고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위로해 주고 또 새 힘을 얻고 25년을 더 기쁘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들이 어쩌면 참 힘든 순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삶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참 굴곡지고 힘겨운 시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1장 전반에 걸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2절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인데요. 우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평생 수고하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된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 위해서 수십 년간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으면, 하나님 이쯤 되면, 이제 나이도 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하나님 영광스럽게 은퇴식 해주시고 좀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특별한 바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 만 2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근데 만 2년 다 지났으니까 2년이지만 그 지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일단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황제가 시간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언제 내줄지 모르면서 그렇게 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보내고 있으니까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풀려난다라는 장담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꽃이다. 혼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뭐 하나님 위에 말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2년, 예루살렘에서도 또 2년 있었거든요. 만 4년, 60대 4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많았어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습니다. 그렇게 시기가 나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너 없어도 잘한다는 거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 어떤 이들은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착한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받았는데 바울 선생님처럼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그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잘해보자. 이 착한 뜻으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투기하고 분쟁함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고 근데 어쨌든 둘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섭섭하고 또 배반감도 느끼고 그럴 만한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가짐이 참 다른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뭐 거칠애로 하거나 참으로 하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그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18절 마지막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배신감 느끼고 힘들어야 되는 순간인데도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그들이 분쟁하면서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지만 전도한다니까 그 또한 감사하고 여러모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 있는 기쁨을 너희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뀌지 않았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사람 보고 힘들지, 힘내라. 그래도 우리 기뻐하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힘내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개인적으로 이 사실 빌립보서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서신인데요. 자기의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짧은 건데 여기에
기뻐한다, 기쁨 이란 표현이 무려 16번 나옵니다. 한 장에 4번 이상 기뻐하자, 기뻐하자, 나는 기쁘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 나이 먹어서 감옥 가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 사람들은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어떤 마음의 결단을 표현하는 거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영어로 치면 as for me 하고 한 번 더 말하는 건데요. 적어도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 적어도 나만큼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내 마음에 온전히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참 놀라운 소위 요즘 군대 용어로 치자면 사생관,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가운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득한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 자신은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이 있죠.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생각할 때 아쉬웠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고민됐던 많은 일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내 바깥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직장 선택의 문제라든지, 학교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교회를 정하는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바깥의 여러 요인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이 막히고 있구나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깥에 있는 것으로 치자면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쁨은 바깥의 상황의 변화, 주어지는 것으로 그 기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기준을 잘 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감사의 제목들 이런 거에 휘둘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 바깥에서 오는 거는요,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죠. 내년에 월급이 올랐어요. 기쁘죠? 기쁩니다. 당연히 기뻐야죠. 월급 올랐는데 뭐 근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하는 대학 선택해 가면서 갈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뭐 결과가 나왔고 지원도 하고 정시 모집도 하고 하는데 고신대학교도 지금 정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학생들 있으시면 고신대학교 보내주세요.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런 거 이루어진다고 내가 뭐 기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어려웠던 건강이 회복되고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면 이상하죠. 건강 회복됐다고 너무 좋은데 2, 3일 지나면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짜증내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요. 더 중요하게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나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 넘친다고요. 한 번 마시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물을 매일 마시죠. 많이 마시는 게 좋답니다. 아침에 마신다고 저녁에 안 마셔도 되는 거 아니죠. 계속 마셔야 됩니다. 내일 또 마셔야 되고요.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그렇게 계속 갈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가치관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24년 생각하면서 아쉬웠던 것들, 좋았던 것들 생각해 보시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주제가 다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아쉽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과 감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만족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불행이 뭐냐면 돈 좀 못 버는 게 아니고요. 건강 좀 잃고 얻고가 아니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게 진짜 불행입니다. 거기서부터 만족과 기쁨이 오니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이렇게 하면 뭐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속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끼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신뢰하는 자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무리 큰 미움도 십자가 아래 와서 기도하면 극복할 힘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죽음을 대신해서 나를 사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공로죠. 그 말은 내가 지금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나를 사셨어요. 내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위로의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왜 위로가 됩니까? 24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십시다. 여러분 1년 처음 생각했던 대로 다 왔습니까? 1년이지만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 다 만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했죠. 인생이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죽는 것과 내가 병을 얻거나 내 직장의 문제가 결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주인이니까요. 내 건데 내가 컨트롤하면 되지만 내 것도 아닌데 1년 살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올 한 해 혹시 많이 힘들었다면 그 중심에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면 빨리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좀 하십시오. 저는 뒤에 앉아 있으랍니다. 내 인생 이끌고 가시면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맞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만족,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더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내용은요, 19절에 다시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타락한 인생은 내가 하려고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놔두고 옆에 가서 우물 파고 있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비밀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25년 한 해를 생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고 싶어요.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천국이 훨씬 좋죠. 여기까지는 아멘 하고 그러면 빨리 가고 싶습니까? 이러면 좀 주저하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됩니다. 어르신들이 빨리 가야 될 텐데 하는 말 절대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봤거든요. 우리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죠? 네, 그냥 글로 읽었잖아요. 상상하는 천국인데 사도 바울은 3층 천에까지 가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에요. 봤다면 저는 본 사람이라면 23절 이 말이 진짜 진심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았으니 빨리 가고 싶겠죠. 자기만 생각하면 나는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나는 세상 떠나서 거기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나 진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유익하게 한다면 내가 잠시 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진전시키는 일이라면 있어 보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의무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신속하고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이 현실을 막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202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저 완벽한 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잘할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 생각하시고 더 희망차게 다음 주 2025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여러분 안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